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마지막 20절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들여다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먼지라는 게 뭐예요? 잘못이죠.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탈탈 털면 다 죄가 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이죠. 거짓말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럴 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손바닥 대. 너 거짓말했으니까 혼나야 돼. 해서 거짓말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따끔하게 혼나야 다음부터 거짓말을 또 하겠죠. 그렇게 혼나도 또 해도 깨닫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또 이거 부모님한테 또 혼나겠네. 죄를 죄로 아는 거죠. 근데 어려서 거짓말이 죄라는 거를 전혀 모르면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꼭 인사해야지 하는 이야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은 친구들은 이제 점점 크면서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하는 친구가 되죠.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자라면 어른을 봐도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인사도 안 하고 너 왜 인사 안 하니? 너가 왜 인사해야 되는데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율법을 자꾸 들어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거기 보니까 이제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죄의 목록이 이제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죄이면서 가장 큰 죄죠.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가? 우리가 흔히 사람을 죽인 죄, 물론 그게 제일 크겠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죽인 죄도 아주 큰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이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머릿속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죠.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 아니야, 내가 나쁜 짓 하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를 이제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데, 많은 이제 그게 신학적인 정의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이제 얻게 되는 죄인데, 철학적으로 이 원죄를 풀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또 뭐 원죄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나요? 하나님 모르죠. 어느 순간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아는 거죠. 아니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가,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1살, 2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로 그냥 교회를 늘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순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서구 사회가 뭐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화로는 그 기독교 문화가 녹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문화재가 다 기독교 문화재이고 모든 성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있지만 그거는 문화지, 자기의 절실하게 실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유럽 또는 서구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듣고 자기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인간의 원죄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처럼 죄 목록이 쭉 나오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열심히 살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이, 열심히 그냥 땀 흘려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헛된 거예요. 무익한 삶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선을 행하는 자고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워요? 흉측해요? 무덤이 열려 버렸어요. 그
시체 썩다간 그 모습을 보면 보기도 끔찍하지만 냄새는 또 어떡하겠습니까? 좀 끔찍한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게 아름다울 리가 없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그렇다는 게 뭐예요?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열린 무덤같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하여튼 뭐 상상되시겠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열린 무덤과 같이 참 더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말하는 게 그냥 속이고 거짓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열린 무덤, 혀, 입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아주 그냥 추악하고 거짓말만 하고 아주 사람을 상처를 주는 독사의 독이라는 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인간의 죄악들을 지금 이야기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아주 괴롭히고 죽이고 뭐 이러는 일들에 아주 앞장서고 열심히 있는 그런 참 모습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 또 인생의 안타까움, 인생의 추악함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겉모습은 조금 세련돼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율법의 기능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거에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율법을 읽으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왔는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생명을 줬죠. 그건 육신의 엄마 아빠고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게 사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달란트. 여러분들에게도 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재능이라고 하는 거. 달란트가 탤런트죠. 탤런트. 그게 TV에 나온 사람들이 탤런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을 깨닫고 우리가 그 재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죠. 이것을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 뭐예요? 그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 세 번째는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남들보다 좋은 거지. 뭐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거지. 그래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남들보다 조금 잘나면 대단한 척하고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그게 인간들의 참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삶이 별거 아니구나,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참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럴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세 가지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도록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좀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의 의미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인용을 할 때 율법과 뭐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모세 오경에 한정되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또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씀과 이렇게 구분이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서는 네비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와 네비임이 구약에 이제 세 가지가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가 있죠. 시편 같은 성문서가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그런 조금 좁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율법인지, 아니면 전체 말씀을 전부 통칭해서도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신약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뭐 지금 신약은 지금 바울이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신약의 빛으로 늘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죠. 신약을 떼고서 구약만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창세기 출애굽기를 열심히 그 사람들은 읽지만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죠.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린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눈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실현이 되는 것이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레위기를 봐도 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시편을 봐도 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 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로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서와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이 구약 성경을 그 신약의 빛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가장 잘 해석한 게 바로 이런 책들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다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고 구약을 볼 수 있는 해석학적인 틀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